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저 온 지 여기 1년 된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밤에는 마산 갔다 왔어요. 마산 갔다가 강의하고 또 올라와가지고 어제 새벽에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교구 꾸리아 회의하고 또 바로 또 출발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닭갈비집이 쭉 있더라고요. 네, 하느님께 봉헌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음식을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저 보려고 온 거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은 미사 봉헌하고 영성체 모시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해서 더 이제 하느님에 대한 알을 지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감성적으로 열고 하느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게 피정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피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저는 구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세사가 뭔지 알아요? 구세사? 구세사가 옛날에는 자주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그럴 때 요즘에는 성탄예술제라고 해서 막 춤추고 율동하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는 성당에서 그 구세사라고 해서 이게 구원 사업이에요. 그 구원 역사,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쫙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연극 같은 걸 해도 구세사에 맞추어서 하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 그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연하고 뭐 K-팝이다 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즐기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전 외국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 외국인 중에 핫한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 중에 외국인 공동체 중에 가장 핫한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어디 교구를 가든 많습니다. 많은데 이들의 신앙이 한국의 80년대, 90년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딱 믿을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교님이 오시면 쫙 도열을 그냥 저 입구 바깥에서부터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 주교님이 오셔도 요즘에 주교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안 오셔요? 주교님 오시면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환영 간단하게 하잖아요. 한국의 80년, 90년대 봐도 그때만 해도 엄청나 환호했어요.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부터 이제 중고등학생들 아마 그 한국 교회의 딱 80년, 90년대 모습을 지금 딱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들은 와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살아가면서 그 가톨릭을 잘 지키려고 하는 나라 중에 지금 으뜸이에요. 으뜸. 제가 전국 이주 사목위원회 회의를 가면 전국에 있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모든 데에서 압도적으로 베트남이 1등입니다. 베트남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저번에 성탄 전에 영상을 틀어주는데 창조부터 구약 성경을 다 지나가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시기가 되면서 거기 성령이 들이닥쳐가지고 겁 많았던 제자들이 영을 받고 뜨거워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일으키고 굉장히 활발했던 그 시기, 사도행전 시기. 바오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공생할 때. 나중에 체험을 했지. 체험하고 유다인이었던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가뒀던 그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왜 하게 됐는지, 이건 구세사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걸 딱 하면서 이게 신약과 구약, 구신약이 있잖아요, 성경. 이 전체를 통괄하는 게 구세사라는 단어예요. 구세사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으시죠?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구세사 한번 쫙 훑어볼게요. 저희 이 구세사랑 이 미사, 가톨릭의 미사가 있잖아요. 이게 매일 미사가 있고 주일 미사가 있고 뭐 큰 데는 뭐 성탄, 부활, 대축일급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건 매일 미사도 해당돼요. 미사 자체가 이 구세사의 흐름이 완전히 녹아있거든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말을 잘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에서 내가 독서 복음 말씀을 듣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사도 신경을 같이 바치고 영성체를 하면서 완전히 부활한 삶으로 나아가거든요. 꼭 부활절이 돼야지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미사 안에서 부활절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순 시기에는 다 풀이 죽어 있고, 부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웃고, 대림 시기 되면 또 기다리면서 풀이 죽어 있고, 성탄 시기 되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전례력이라고 하는 건데, 오죽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언젠가 깨닫겠지 하고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식할 때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기름은 뭐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죠. 비싼 거였죠. 거기 죄 많았던 여인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게 300데나리온어치,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어치는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요.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벌어요? 경제생활 안 하시고 지금 남편들이 다 나갔어요? 은퇴도 하시고 그랬죠? 이 1년 연봉 큰 금액이죠. 이거를 예수님 발에다 닦고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마리아를 보면 뭘까? 사랑이란 뭘까? 이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투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발 닦아줬죠? 세종례하면서. 그때 누구 하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없었어요. 오직 죄 많았던 여자라고 불렸던 마리아가 닦아줬습니다. 이번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 발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한 번에 다 털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일 뭐 해야지, 내가 다음 달에 뭐 해야지, 올해 휴가 때 어디 가야지, 연말에 어디 가야지 라고 아껴두고 모아놨던 그런 물질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이 아니고 지금 오늘 모든 것들을 당신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미래 다 오직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성모성 크게 바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천주교는 전례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전례를 막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죠? 이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전례를 손댈 건 없어요. 천주교인들이 전례를 손댈 필요도 없죠. 왜냐면 다 전례학자들, 바티칸에서 내려온 대로 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에 따라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례는 완벽해요, 일단. 근데 신자들이 성경을 재밌어 하지 않는 거를 저는 재미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고 성경 하나하나가 다 그냥 허투루 읽을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제 눈도 초롱초롱하죠. 저는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그래요. 저는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성령으로 공부했어요. 성령이지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적으로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훑었을 때 그 모든 흐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요.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편지. 편지를 받았으면 읽어야죠.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어르신이 성경 필사를 8년인가 걸쳐가지고 한 거예요. 진짜 그 손이 다 좀 이렇게 뭉그러지고 그랬어요. 막 썼대요. 성경 한 권을 통독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시부님,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쓰느라 못 읽었다는 거예요. 쓰느라 못 읽었대요. 여러분들 필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를 내가 이거 밥 먹고 1시간은 꼭 써야겠다 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냥 제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야? 내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처음에 필사가 한국에 유행되기 시작한 거는 예전에 파피루스에 성경이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수도원에서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피지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글씨도 지워지기도 하고 그때 뭐 제대로 된 잉크가 있었겠어요? 출판업이 됐겠어요? 다 쓴 거야. 그러면 수사님들이 또 받아 적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한처음에 하늘과 한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받아 적은 게 필사거든요. 필사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성경을 읽기 운동, 나중에 쓰기 운동, 이 수사님의 마음으로 써보자 그거였는데 다들 뭐예요? 한국 사람이 급하긴 급한 것 같아. 급해요. 급해서 이거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제껴야겠다. 그러면 어떤 문당에서는 뭐도 주고 주교님이 뭐 강복장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딸라고, 이거 받으려고 진짜 하루에 이게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천천히 쓰면 머릿속에 남을 텐데 이게 신자분들이 어떤 경품이라든지 내가 했다는 그런 거를 위안 받으려고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깜지라고 써본 사람 있어요? 저희 때는 있었는데 이 깜지가 약간 벌 같은 거였어요. 뭐 숙제를 뭐 이렇게 안 해왔다 그럼 깜지 써와. 그래서 깜지 3장 막 하면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조그맣게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거 다 쓰잖아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깜지 영어 단어를 깜지 썼다. 영어 단어 거기서 몇 개나 건질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거 뭐야? 시간을 할애했는데 남는 열매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사뿐만 아니고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도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통독하시는데 통독하면 입은 읽고 눈은 따라가는데 머릿속에 없을 때가 많죠. 이거는 집중력 문제고 또 의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악마가 좀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심거리들을 주면서 정신이 딴 데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약간 소설책 읽듯이 속독하는 거, 속독.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또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냥 속독을 하고 나 이거 한번 읽어봤어. 넘어가고 또 쓸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흘려 쓰고 그냥 쭉쭉쭉쭉 그러면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나는 이 현상을 뭘로 봐야 될까? 이건 악마다. 당연하겠죠. 악마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끌어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악마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이 전례도 완벽한데 그리고 성체도 가지고 있잖아요. 거룩한 감실, 성체, 미사 때 우리가 또 모시잖아요.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시는 이 천주교가 얼마나 미울까라는 생각을 해요. 악마가 볼 때. 그럼 악마는 여러분들을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영성체 모실 때도 이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망각하게 할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럴 거예요. 사실 그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미사는 매일 나오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생명을 모셨는데 성체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모셨는데 성당 밖을 나가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죽음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무섭게 뭐 이렇게 살인 사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은 뭐냐?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는 뭐예요? 내가 한마디 말 한 걸로 인해서 이게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모함을 주고 무기력감을 주고 주저앉히는 거예요. 난 성체 모시고 집에 갔는데 아들을 보니까 승질나. 응? 또 아들이 아빠를 똑 닮았어. 그럼 내가 평상시에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는 짓마다 아빠랑 똑같아. 그럼 승질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독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독설을 하는데 이 독설이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 상관없어요. 집에 갔는데 사실 남편이 천주교 신자였고 자매님은 천주교를 안 믿었어. 근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시댁에서 천주교 세례 받아야 신랑이랑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공부해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남편은 성당 안 나가. 그 남편은 애초에 안 나갔던 사람이야.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들한테 있던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다행히 아내도 신자가 된 거죠. 근데 신자가 돼서 예비 신자 교리 받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남편이랑 성당 나가야겠다 했는데 남편은 안 나가. 그럼 내가 속았잖아. 속았어.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왜 성당에 남성 비율, 여성 비율이 왜 틀린지 알아요? 이런 남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청년들하고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딸들 있는 집은 신자 중에 딸들 있는 집은 뭐 지금 결혼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나중에 이제 개신교 예비신랑 아니면 신앙이 없는 뭐 불교 다른 종교 예비신랑 데리고 오면 괜찮아. 왜? 아내 따라서 남편들 세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딸들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에요. 아들이 지금 청년들도 봤을 때 남자 비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없어요, 거의. 자, 근데 세례는 받았어. 그럼 부모님은 세례 받았으니까 결혼시키려고 하겠죠? 이 남자들한테 전 얘기해요. 꼭 믿음 있는 자매님하고 결혼해야 된다. 천주교 신자인 남자가 혹시 다른 종교의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오면 이제 이 남자는
신부 측 종교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를 데려오면 성당에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끌려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거는 구세사에서 창세기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구세사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에요. 왜 남자들은 여자를 잘 따르는가를 정확히 나타냅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에덴 동산,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죠. 땅을 만들어라, 땅이 있어라. 그리고 넷째 날부터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어놓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하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 여섯째 날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산 한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에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유명한 나무가 뭐예요? 물어보면 다들 한마디로 선악과요 그래요. 선악과가 아니었는데 선악과래요. 왜? 선악과가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과 나무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아멘. 생명나무 있었어요. 생명나무 말은 등장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등장해요. 이들이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추방됐잖아요. 가죽옷 입혀주시고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칼을 그 앞에 세우시고 돌아오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구세사에서의 시작이에요. 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는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는 나무 먹고 추방됐대. 여기서 끝났어.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먹었네. 우리 먹지 맙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핵심은 뭐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들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왜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는가? 악마가 선악과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보기에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거기 뱀이 있다가 하와가 이제 기웃기웃대요. 나무가 예뻤기 때문에 저는 기웃댔다고 생각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들이 아름다움에서 더 민감할 것 같아요? 남성들이 민감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 깨끗한 거, 고결한 거. 이게 시야가 남성 여성 시야가 다릅니다. 여성이 훨씬 종교성이 뛰어난 이유이기도 해요. 아름다웠어요. 보기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며 다 먹지 말라며? 그게 사실이냐? 그래요. 한번 떠본 거지.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먹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악마는 반대로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며.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아니다. 최초로 악마에게 정면 승부, 정면으로 반대한 게 하와였어요. 여러분 하와 대단하지 않아요? 자, 하와의 후손들 박수. 자, 악마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하니까 하와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동안 많은 신자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대. 아유, 제 탓이요. 내가 죄인이야. 여자 이렇게 약간 비하 발언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때. 근데 그게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하와가 첫 번째로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한 번 더 물어보잖아.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 눈이 열려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리하신 거야. 먹어봐. 하와가 딱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마트에 가면 식자재 잘 고르죠? 딱 보면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 보이죠? 과일도 탐스러운 거 잘 고르죠? 어떤 게 조금 이렇게 상했나도 잘 보이고, 이거 좀 맛있겠다, 향도 맡고,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들 장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목록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여성들은 향도 맡아보고, 자세히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센스예요. 이건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하와가 딱 보니까, 정말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악마가 아담을 먼저 꼬셨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악마가 아담을 꼬셨어요. 그럼 아담은 더 빠른 시간에 넘어갔을 걸로 추정됩니다. 더 빨리. 아마 악마가 아담 너 이거 먹어볼래? 그럼 바로 먹었을 걸로 추정돼요. 이 힌트가 뭐냐?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먹지 말랬어! 이렇게 했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성경은 정확히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걸 받아 먹었다. 받아 먹었어. 그럼 악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일석이조. 1+1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1. 나는 하와만 꼬셨는데 아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그 어떤 반론도 없었어요. 야, 그거 먹지 말래서 그거 없어. 그냥 먹었어요. 만약에 악마가 아담을 꼬시고 하와를 꼬셨으면 일을 2번 해야 되거든. 악마 입장에선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에 했습니다. 한 번에 인류가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추방됐죠. 그때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왜?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하느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그럼 그 가죽은 그때 인조 가죽으로 막 재봉틀을 해가지고 만들었겠어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동물이 죽었다. 그리고 가죽이 있었다. 가죽을 덮어줬다. 이거는 약간 보호의 상징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구세사업장 마지막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가죽밖에 남지 않았던 그거를 그대로 이어줍니다. 자, 그 보속, 그 구원의 보호죠. 보호를 주고 에덴에서 추방시키는데 하느님은 야, 잘됐다, 추방했다, 이 좋아하실 분이에요? 아니죠. 에덴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에덴은 곧 하느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는 오늘 나와, 오늘, today,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 낙원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낙원, 파라다이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 그분께서 다시 하느님 나라로 오길 바라시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 나온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겨지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는데 언제 낙오하냐? 창세기 읽어요. 재밌네. 뭐 읽고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오고 아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되면서 탈출기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 모세 나오고 막 홍해가 갈라져 재밌어. 하다가 이제 레위기 등장하면 절망합니다. 절망. 뭐를 몇 아마 레위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 레위기 읽어보기 추천합니다. 레위기 기가 막힌 진리가 나오거든요. 숨어있는 보화가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그 과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봉헌물을 예표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잖아요. 이거를 잘 견딘 사람은 또 넘어가게 되고 통독을 잘 합니다. 그리고 뭐 신약 오면 그래 신약 통독해야지. 딱 읽으면 마테오 1장 1절부터 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 족보. 예수 그리스도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근데 이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 안에. 근데 이거를 구약을 잘 모를 경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그냥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고 간과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갑시다. 에덴에서 하느님께서 불칼을 설치하시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에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게 여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길래 생명나무 열매를 왜 보호하려 했던가 하느님은 생명나무가 뭐길래 이게 궁금해야 돼요. 창세기를 읽으면. 근데 이게 과거에 교리교육 때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불칼은 뭔가? 이건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돼서 나오고 자식이 생겼는데 누가 생겼어요? 카인과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 자, 카인과 아벨 이야기 들으면 다들 아시잖아요. 아벨은 뭘 봉헌했어요?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아벨은 양치기, 동생이에요. 아벨은 양치기여서 거기서 맛배를 골라서 양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좋은 거를 봉헌했고 카인은 들을 쳤죠. 들을 이제 곡식을 다 키웠어요. 거기서 얼마 만에 소출을 봉헌했어요. 자,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즐겨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즐겨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느님이 들에서 나는 걸 좋아할까요? 동물을 좋아할까요? 육식을 좋아하셨어요? 하느님이? 둘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마음가짐과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카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잖아요. 그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다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근데 카인은 그게 싫었어요. 왜 내 건 안 받아? 내가 이 동생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동생을 보니까 미운 거예요. 아주 싫었어요. 속에서 분노가, 칠죄종 중에 하나인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결국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그리고 쭉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군 나왔고 또 족보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족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에녹이라는 이름이에요. 에녹은 하느님께로 바로 들어올리진 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는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두 분이 하늘나라로 직행을 하는데 에녹하고 엘리야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분은 추정하고 있는데 모세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 하늘에 발로 올려진 사실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봐봐요. 에덴은 곧 하늘나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에덴으로부터 추방돼서 불칼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낙원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닫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닫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직행한 이들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혀 있었는데 바로 직행 청당 간 구약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빼고는. 그러니까 등장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자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들어보셨죠?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에서 바로 천국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천국 문은 닫혀 있었어요. 이 구약의 모든 성조들, 예언자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던 많은 성인들은 저승, 고송소에 있어서 고송소. 옛날 말 들어보셨죠? 저승에 계셨어요. 저승에 계시고 언젠가 하늘나라가 열릴 때 올라갈 걸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저승에 가시어 그들 다 데리고 천국 문을 여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셨어요? 자, 지금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거기 때문에 구약 내내 천국에 올랐던 이들은 자, 에녹, 엘리야. 그 모세는 반반이에요. 모세는 추정하는데 저는 유대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모세가 하늘나라 갔다는 걸. 왜? 이제 성경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묻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무덤을 지금까지 아는 이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눈이 총명했다고 했어요. 눈이 또렷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고. 자, 그런데 이 모세라는 분이 신약에 와서 짠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해요? 거룩한 변모 사건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사건 이전에는 다 천국이 닫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그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나왔냐 그거예요. 그때 하늘에 있는 분들만 발현할 수 있었거든요. 고성소에 있다가 발현한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로 갔고 그럼 모세도 하늘로 갔었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리적으로 이게 딱 했다 그건 아니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발현했겠지라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에녹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나와가지고 노아가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습니다. 이제 40일 후에 비가 내릴 거다. 너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크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방주를 만들다니 지금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좋은 시대예요. 집에 가면 집에 푸세식 화장실 있는 데 있어요? 다 수세식이죠? 다 이거 누르면 다 내려가죠? 다 내려가요.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 버튼 하나 누르면 요리가 뚝딱 다 완성되죠? 옛날처럼 이렇게 물 지게 지고 가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얼음 담아가지고 거기 빨래도 하고 실어와서 불 피워가지고 해요? 너무너무 편한 시대예요. 너무너무 편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을 기회가 있으면 알아들으세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방주는 곧 그릇이에요, 그릇. 영어로 이제 vessel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V-E-S-S-E-L 하면 vessel 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시작. vessel. 영어 단어예요.
오래된 단어인데 이거는 배, 선박이란 뜻이 있어요. 배는 뭐를 담고 있죠. 컨테이너도 싣고 유조도 싣고 유조선 같은 거 싣고 다니죠. 싣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할 때 배로 싣고 나르죠. 여기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우주선, 로켓, 거기도 뭐를 싣고 나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 인공위성을 띄운다. 인공위성을 담고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려놓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담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뭐 있냐? 그릇이란 뜻이 있습니다. 담는 그릇. 베슬. 이 베슬이란 단어는 전통적으로 성모님에게 쓰여왔던 단어예요. 성모님. 왜? 성모님이 하느님을 품에 안았기 때문이에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담고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베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내려오게 된 배일 수도 있어요. 자, 성모님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뱃슬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성체를 모시잖아요. 성체, 그 작은 제병에 예수님이 온전히 실체 변화돼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나는 방주, 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베슬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탱자 와가지고 거기 시무님 강론 다 끝날 때쯤에 들어와가지고 성호경 긋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미사하다가 영성체 할 때 나갈까 말까 늦게 들어왔 나갈까 말까 나가자. 자, 그리스도의 몸이든지 말든지 아멘 하고 재빨리. 자, 이거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심제도 지키고, 지금 미사전 30분 전이니까, 그 옛날에는 미사전 1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30분이죠? 이게 영성체전 1시간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도 다 비우고, 공복인 상태에서 예수님 몸 모시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성모님처럼 당신 뜻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나에게 지금 사실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너 이제 총애를 받았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지금 처녀인데. 이것도 우리 삶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 관계, 남편, 아내, 또 성당에서의 갈등, 공동체 내부의 갈등, 제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묵주기도를 해도 분심거리고, 영성체를 해도 당신이 정말 현존하는지 모르겠고, 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마리아와 같은 질문거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느니 이게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되실 수 있어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맞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때로 마리아가 발현했다고 해서 신부님 마리아 발현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라는 초대지, 내가 발현했으니까 나를 흠숭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항상 발현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내 아들 예수님 봐라. 단식해라.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방주가 여러분 각 개인이 되면 그 방주의 생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노아로 돌아가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쯤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모든 살갗을 가진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수장돼 버립니다. 이거는
세례의 예표라고 합니다. 세례의 예표.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많은 예비저기를 받았죠. 근데 기억 안 나죠? 예비자 교리도 요즘 신자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예비자 교리도 잘 빠져요. 퇴근하고 와야 되니까 잘 못 들어. 그러면 또 연락해서 수녀님 좀 늦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수녀님들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 사람 살리려고. 그래, 괜찮으니까 늦게라도 와.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를 다 못 듣는 상태에서 숙제를 내주겠죠? 숙제도 어떻게 해요? 베껴서.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영성체가 뭔지 실체 변화가 뭔지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세례받고 고해 성사하고 영성체를 모셔야 될 텐데, 자, 그런 게 뭐 약간 양적 성장을 위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노력을 했더라면 이제는 조금 질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 지금 양적 성장으로 돼서 카톨릭 신자가 11%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쭉정이들이 날아갔죠? 그전에도 약간 조짐이 있긴 있었지만 코로나 때 명확히 드러났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최초로 주교회의에서 미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사랑했던 분들은 슬퍼하셨고 우셨고 때론 항의 글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계속 지금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지 말래? 캠핑카 사가지고 전국을 떠돌았어요. 아,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신령성차라고 해서 TV에다가 미사하는 거 틀어놓고 신령성차하다가 눈물 나왔다는 거예요. 영성체 모시고 싶은데 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못 모시는 거 보면서 진짜 그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최양업 신부님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공소에 한번 방문할 때 성체를 영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1년이든 뭐 이렇게 몇 개월이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성체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신령성체 기도를 매일 했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이 성당에서도 휴가를 주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믿음 생활이 훌륭하지 않아도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달은 잘해 또. 오늘 이거 하래요. 성당에서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 그러면서 나를 누가 봐. 집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제 미사는 거실에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고 다른 거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영화를 보고 있고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자, 이건 틀어놓고 딴 거 하는 거야. 또 틀어놓고 또 밖에 나갔다 와요. 어떤 분들은 그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초를 켜고 준비하고 있고 애들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때가 있었는가 보면 자, 이때가 저는 약간 알곡과 쭉정이들이 좀 이렇게 채해졌다는 그런 약간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 마음도 그랬거든요, 사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번 돌이켜볼 기회를 갖게 됐어요. 한국의 많은 청소년 사목하는 분들이 교리교사들, 청소년 사목 있죠? 그분들도 많이 성살했대요. 많은 본당들에서 성당을 개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기존까지 본당에서 청소년들 캠프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캠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쌓이잖아요. 원래 들어왔던 금액에서, 그쵸? 안 나가니까. 근데 그 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사실 아이들 신앙 성장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하느님의 시간이었나 보다 성찰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정비해서 지금 다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스톱된 그 시간에 각각의 다른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더 하느님과 끈끈해졌고, 어떤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각 본당 교적에서 만약에 5,000명 신자면 한 7,800명 주일 미사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0명 정도의 신자, 4, 5천, 그러면 한 6, 7, 800명.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분들은 주일 미사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성체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성체가 뭔지만 알아도 미사를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좀 안 돼 있었던 걸음마 단계의 신자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해서 우리 가족부터 잘하자. 내 지금 냉담하고 있는 내 아들, 내 딸 한번 데리고 강의도 나오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현상뿐만 아니고 지금은 정치, 경제 다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에 시선을 뺏길 게 아니고 더 높은 곳을 보고 하느님 나라는 어떤 데인가. 우리 잠깐 여기 있을 곳인데 땅이라는 게 잠깐 있다 열매 맺고 돌아가서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열매가 없는 나무만 덩그러나게 있는 이 현상들을 보고 하느님께서 베어버리자.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만 이 나무를 그냥 두시죠.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보시지요.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한 해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고 사랑이 넘치지도 않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분노하고 마치 내가 알아요? 요즘은 모든 전 국민이 각자가 헌법재판소장인 거 알아요, 다?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심거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성체를 앞에 모시고 1시간이라도 그 어떤 분심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가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시간 내서 이런 피정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신부님, 또 성령세신 봉사자들, 또 수녀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분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네. 평화롭죠? 네. 여기가 에덴이거든요. 에덴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렇게 세례의 표상이죠. 노아의 방주 따라서 이제 다 물로 잠겼어요.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면 새 땅. 땅이 다시 드러나요. 물이 마르면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걸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구나. 포도 종자를 가지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노아의 방주에는 동물들 한 쌍씩, 그쵸?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었겠구나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가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첫 포도.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야, 이 노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립쇼를 하는 거예요. 자유. 여기 날 볼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알몸이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노아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여겨서 우리만 여기 남아있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거기 간 거예요. 새 땅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포도주를 먹고 너무 좋아서 알몸으로 잤어요. 근데 이거를 부끄러워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햄과 셈과 야벳. 햄, 함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함, 셈, 야벳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햄이라고도 하고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어요? 와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에게 헌담을 한 거예요. 아버지 헌담을 했습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 헌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혹시 돌아가셨다 해도 지금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나에게 대한 수치심이라든지 비교해서 그때 교육을 못 받게 했다든지 억하심정, 다양한 서운함 이런 걸로 지금도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아버님 또 어머님을 위해서 연미사 넣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효예요. 이 거룩한 제단에서 완벽한 전례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게 하는 걸 보고 살아있는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하는 게 감동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받게 될 거예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건 4번째 계명이면서도 부모에 대한 것 집에서 지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부터 효를 지금이라도 다시 실천하세요. 지금 많은 것들이 꼬여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굴레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굴레는 악마가 계속 풀지 못하게 노력할 거예요. 제가 악마라도 그럴 겁니다. 저 집은 지금 아빠로부터 상처가 많으니까 저 집은 아빠의 상처로 묶어놔야겠다. 그럼 그 아들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여기는 몇 대에 걸쳐가지고 쭉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 집은 어머니네,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주자. 어머니에 대한 미움, 갈등. 그럼 그런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또 그 상처가 드러나면 쉽게 이혼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다니.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야? 상처가 계속 기억된다. 기억되고 반복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느냐 그거죠. 악마예요. 악마가 계속 선악과 거기 나무에 있는 거예요. 햄의 말을 들은 셈과 야펫이 뒷걸음질로 혹시나 아버지가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실까 봐 그렇죠? 뒷걸음질로 겉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막 깨웠어요? 아버지 지금 대낮부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덮어드리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이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온유가 있어요.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만 되는 열매예요. 결국에는 이 열매들로 심판받을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하느님께서 이 친구 좋은 나무다를 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식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 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한 거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실수하죠? 실수할 때 누가 모른 척 해주면 좋죠? 근데 그걸 기어코 다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죠? 덮어줍시다. 그게 희년하고도 연결돼요. 희년. 희년은 7년씩 7년, 49년 이후에 오는 50년째 희년이 선포되면서 빚진 이들 탕감해주고 묶인 이들 풀어줬던 거예요. 회복시켜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래, 분명히 전에 다 꺾은 게 있겠지. 뭔가 빚진 게 있어. 다 알아. 잘못한 게 있겠지. 근데 그거를 희년 때마다 탕감. 다시 시작. 디폴트라고요, 디폴트. 다시 원점 돌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들 남편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용서해 주세요. 왜냐? 우리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우리는 때론 우리가 1000년, 10,000년 살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80년은 살겠지. 90년은 살겠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보험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갑자기 가면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장기적으로 치료받아 입원해야 되면 자녀들이 병원비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보험 왜 든 미지의 세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의 세계를 알고 있다면 그냥 올해가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줍시다. 첫 아이를 임신해서 그때 입덧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딸기가 먹고 싶다고. 근데 남편이 안 나갔대, 밖에. 자라고 호통치고. 근데 그게 20-30년 뒤에 이게 한이 됐다는 거, 한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겠지. 그 서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서운하고 내가 좀 이렇게 안아주길 바랬는데 버림받았고 이렇게 배척 당하고 그랬다면 이게 이렇게 남아가지고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대가지고 용서를 못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사소하다면 사소한 걸 수 있고 그 당시 감정적으로 심각했다면 심각한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 너 두고 보자. 너 그때 저거 안 했지? 너 지켜보고 있어. 너 한 번만 너 그러면 내가. 근데 또 뭐가 걸렸어. 여러분 두고 보고 있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두고 보는 눈이 제일 무섭대요. 어? 두고 보는 눈. 연예인들이 왜 지금 힘들어해요? 다 두고 보고 있잖아요. 뭔가 흠집 내려고, 뭐 하나 걸려봐라, 끌어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함입니다, 악함. 세상의 악함이에요. 계속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 산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희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할 만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탕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칠 때 뭐 팔 좀 안 되면은 나가죠. 털어버리고 모르겠다. 일일이 다 논리적으로 용서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뭐라고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구원하시고 다시 닫혔던 십자가 그 위에 하늘나라 문을 다시 열어주신 그 신비를 아 나도 용서받았구나. 나 용서받았구나. 나도 용서해야겠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논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줄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어. 난 용서를 청함도 못 받았고 행실이 똑같고 그래도 털어주는 게 희년의 본질적인 의미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나 용서해 주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괜찮아요. 다 별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 빼면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거.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생명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을 선택해라. 첫 인류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했지. 선악과는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 선과 악은 하느님만이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 컨디션이 달라요. 컨디션. 어떤 분들은 컨디션이 좋죠? 어떨 때는 또 컨디션이 안 좋죠? 이 주기가 있다니까요, 다. 여성은 우성이에요. 우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주기가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떨어질 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축복이에요. 남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뭐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성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우성이에요. 축복받은 거예요. 보호된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뭐요?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뛰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저기 발이 안 닿으면 추락할 수도 있겠네? 이걸 알면서도 뛰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문명의 발전은 남자들이 많이 이룹니다. 도전하니까. 이것도 박수 쳐야죠.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는 개척하는 것도 남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성들은 뭐예요? 보호하고 안정을 취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말 다른 존재를 창조하신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계획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담 지나고 이제 성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신나서 갔죠. 신났어요. 진짜 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언제 생겼어요? 친자식은 100살.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건 여종의 그거였기 때문에 친자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자식은 1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100년.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때 나중에 포기했던 거예요. 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웃었어요. 100살이 됐는데 아이를 준다고? 헤헤 웃었어요. 근데 정말 생겼어요. 근데 이삭이 크니까 이삭 바치래.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양반이 제정신인가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손을 많게 해준다며요. 근데 겨우 낳은 자식 하나가 있는데 바치라고? 그때 어땠을까요?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지금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성화를 보면 다 근육질의 남자아이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육체가 성장해서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그 나이 때, 이제 동물도 그때쯤 바쳤다고 하니까 그걸 추정을 하면 이삭의 나이도 생식을 할 수 있을 그 정도 나이였다.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육질이에요. 그러면 지금 112세 아브라함하고 12살 남자애랑 누가 이기겠어요? 싸워서. 여러분 중학교 애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제단에다가 이삭을 묶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예요, 아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 중학교 애들이 방문 열었어. 야, 아빠 하는데 말도 없냐? 애들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죠? 게임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요? 문 닫고 나가!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야, 넌 오늘 재물이야. 가만히 있어라 하면 아들이, 네. 이러고 있겠어요? 싫어! 그러겠지. 근데 이삭이 바쳐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건 뭐냐? 그때 이삭은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수락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13세 된 노인이 지금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간 건데 그거 아들이 이렇게 밀치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아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삭은 받아들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아들은 받아들일 준비, 아버지는 하느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했을 때 그 장면은 리셋됩니다. 다 뭐예요? 덮어진 거예요. 자, 덮어진 거예요.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걸 야훼 이레라고 하죠. 만약에 끝까지 아브라함이 아니야, 우리 하느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칼 드는 신용을 하면 어디선가 양이 걸려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온전히 죽이려고 했고 이삭도 온전히 바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 상태. 판단 금지, 포기, 에포케라고 합니다. 에포케. 그 상태에서 하느님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에서, 성당에서, 단체에서 활동하실 때 실망스러운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냐?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발전되려면 이렇게 대하면 돼! 라고 말하는 내 손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전 국민이 이거를 다 내려놓는다면 한국은 덮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식입니다. 단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가족 회개하고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이 나부터. 나는 맨날 집에서 손가락질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이미 돌아가신 내 부친, 내 어머니를 욕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까지도 원망에 쌓여가지고 내가 진짜 욕망의 덩어리가 되지 않았는지, 불만의 덩어리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하느님께서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하느님 이거 해주십시오.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당신께서 주신 큰 거를 못 바라보고 제 눈에 좀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서 요셉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팔려갔죠. 이집트. 팔려갔어요. 이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히지. 형제들의 질투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고 국무총리까지 오른 거예요. 대박 났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굽신굽신대면서 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보복할 수 있었지. 나를 죽이려고 했죠, 형님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그게 탈출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있었고 거기 많은 히브리인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탄압이 있었어. 너무 많아지니까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우세했고 내려가 있으면 전쟁에서 불리했고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모태가 된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폭력보다 더 훌륭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느님이 그때 사람 보내줬어요. 이걸 판관이래요. 판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타, 오트니엘, 삼손, 판관기. 그리고 이제 왕정기,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일을 잘 못했죠. 그래서 아들들이 분열됐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된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 바빌론 막 전쟁 나고 끌려가고 하다가 언젠가 별이 솟아오를 것이다. 유다에서. 그게 예수님이죠. 그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돼서 베들레헴에서 별이 솟아오른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3년 공생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가 들어올림 당하니까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감춰져 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곧 나무, 나무는 곧 십자가거든요. 나무가 들어올려지면서 이 나무는 십자가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아멘?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이 달려 계셨어요. 이 십자가 나무는 너무 볼품이 없어서 화려했던 생명나무와는 선악과 나무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야가 갈 수 없었어요. 에덴에 이미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열매도 맛이 없게 생겼어요. 근데 다시 등장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이게 요한묵시록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그 구세사의 역사는 사람들의 속죄의 역사면서 어떻게 하면 속죄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고 우리 자체가 불이 되는 거, 불. 불이 돼야 불을 통과할 수 있어요. 불칼은 우리가 불이 되고 우리가 불칼이 돼야 돼요.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불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칼은 칼에 베이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쥐고 성령으로 활활 타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미사예요. 이 눈이 열리면 영성체 할 때 여러분 생명을 먹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야기예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축복해 주시고
오늘 피정을 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아들, 그분의 성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실 수 있게 하시어 저희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우리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